자, 우리는 장로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와서 장로교회를 다니신 분도 계실 거고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장로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장로교회에 중요한 교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뭘까요? 장로교회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자, 장로교의 예정론은 칼빈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장로교가 칼빈에서 시작됐으니까요. 그리고 그의 후예들, 칼빈이 16세기 사람이고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칼빈 정통주의라고 하는 신학적인 사도가 만들어지는데, 이 칼빈의 후예들이 장로교 예정론, 이 칼빈의 예정론을 이제 정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립된 칼빈의 예정론은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의 축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 예정론을 그냥 예정론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중예정론 이렇게 부릅니다. 이중예정론. 그러니까 하나는 선택의 교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버려 둠, 육이라고 하는 것이 장로교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 전에 천국으로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들은 창세 전에 지옥으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택됐고 어떤 사람은 버려졌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 이게 장로교 이중예정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로교 예정론이 장로교 안에서 한 500년 이상, 지금도 여전히 이 예정론을 잘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500년 이상 쭉 지속되면서 이 예정론이 가르쳐지고 이 예정론이 전해지는 곳마다 꼭 의문시 됐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창세 전에,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어떤 사람을 지옥으로 진짜 예정하셨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예정했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지옥으로 예정했다고 하니, 이거 들으면서 이해가 잘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장로교의 이중예정론이 가르쳐주는 곳마다 이 질문이 계속해서 던져졌습니다. 지옥으로 예정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옥으로 버려진 겁니다. 유기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정확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장로교 중에 제가 다니던 장신대에서는 그 당시에 조직진학 교수님이었던 분이 칼바르트의 예정론으로 이 칼빈의 예정론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논쟁거리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유기가 나옵니다. 유기. 제가 여기 이제 칼빈의 이중예정론을 잠깐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본문에 유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유기라고 하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유기가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살피면서, 과연 하나님이 창세 전에 어떤 사람들을 유기하셨다고 칼빈의 이중예정론이 말하고 있는데, 본문은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이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유기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유기는 언제 결정된 거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 장로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칼빈의 이중예정론과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들을 유기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유기할 수밖에 없는지, 그 유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중예정론에 관해서는 제가 2021년 9월 19일 에베소서 강의 3번째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인터넷에 가셔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예정론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회수가 올라가야 돼요.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보고 왔어요. 조회수가 몇 명인지. 올라가야 돼요. 꼭 올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9월 19일 날 설교한 겁니다. 9월 19일 날 에베소서 강의 세 번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조회수 좀 올려주세요. 조회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지난주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본문 자체가요 1장 18절부터 1장 32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단락 전체를 설교하려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눴는데, 그래서 지난주 설교는 1, 그리고 오늘 설교는 2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어구가 나오죠. 24절, 26절, 28절에 반복되는 어구가 나옵니다.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입니다. 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자, 이게 본문에서의 핵심인데 내용을 보면 이래요. 24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2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되어 있고, 28절에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내버려 두셨다, 유기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또 나와요. 그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 24절에도 그들, 25절에도 그들, 26절에도 그들. 이 그들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그들이라는 단어가 24절부터 32절을 아무리 읽어도 누군지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그들은 바로 앞문장에 있는 거죠. 앞문장에 누군가를 말했기 때문에 뒷문장에서는 대명사로 계속 그들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유기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굴까?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지난주의 핵심 문장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이 존재한다. 이게 지난주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오염되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섬기되 마치 눈에 보이는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이익과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기도로 비유하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내 뜻을 정해놓고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에 내 뜻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 뜻을 주장하는 겁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뜻과 내 뜻을 비교해보고 내 뜻을 포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인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이익과 목적, 그것을 정해놓고요, 그 뜻에 하나님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기를 주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기복주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상당 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 왔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유기시키신다라는 거죠. 무섭죠. 어제 리더 모임 하는데요, 리더들께서도 말씀 묵상하고 오셔가지고 무섭다.
그런데 너무 센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 설교자 입장에서 이렇게 센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안에서 1장 18절부터요 32절까지의 말씀이 가장 셉니다. 가장 강도가 강해요. 그래서 읽어도 막 그냥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아유 무서워.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화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 거야? 와,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한두 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한두 번 하나님을 여기지 않고 한두 번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다고 그 사람들을 유기하실까요? 아닙니다. 한두 번, 아니 5번, 아니 10번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래? 니네는 가망성이 없구나. 그래, 유기시켜버려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특별히 유기는 하나님이 한두 번 잘못했다고 내리시는 징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까? 숱하게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예언자들을 통해 계속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돌이키라고 경고하셨죠. 사사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언자들 시대까지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수도 없이 촉구하셨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유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유기는 한두 번 잘못해서 본때를 좀 보이려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유기시키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상당히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진노나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유기입니다. 심판과 진노보다 유기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거든요. 더 심각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실까? 자,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지난주에 봤던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24절을 보세요. 24절을 하나님이 그냥 유기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가 나타났고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자 하나님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신 것이 유기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신 거예요. 전능자잖아요. 전능자.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못 하시는 게 있습니다. 못 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기 못 하십니다. 이게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사랑 억지로 못 하잖아요. 마음이 동해져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인간으로 만드셨죠.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잖아요.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격자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계속해서 진노하셨어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계속해서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침묵하실 수밖에,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심각하게 오염되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기된 인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2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일이 계속됐죠. 그로 인해서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유기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유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어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악해지는 겁니다. 더 심각해지는 것이고.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가만히 두면 더 타락합니다. 저절로 타락해요. 갱신되거나 새로워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찾는 겁니다. 성령님 찾는 것이고.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존재가 됐어요. 이게 유기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악한 행위를 지속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듣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 안에 또 다른 죄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26절이에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겁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순리를 따라가는 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순리를 따라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 거는 순리죠. 인간에게 순리입니다. 죽는 거. 태어나면 죽는 거. 순리입니다. 그 순리를 거스를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순리를 거스릅니다.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 순리를 따르는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죠. 복음 안에 있는 진리는요, 이 땅에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순리의 상당 부분을 거스르고 거역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일종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칙, 그것을 순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 법칙을 거스르는 걸, 그걸 영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타락한 자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순리마저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타락한 본성, 유기된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유기된 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니까, 더러움 가운데 놔두니까 그들 안에 더 악한 것들이 만들어져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 우리 해당 안 되시는 분 한 분이라도 다 난 전혀 해당 안 돼요. 나는 깨끗해요. 이런 사람 없죠. 다 한가는 해당됩니다. 그들은 중상하고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손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 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신의가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유기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악을 행하더라. 이게 유기된 인간, 더러움에 내버려진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이게 18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8절부터 23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척은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기는 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24절부터 32절에 가보니까 타락한 인간, 유기된 인간, 더러움에 내버려진 인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신인데 더 이상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 자신이 우상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유기된 인간에게 존재하는 악순환이 있어요. 악순환, 선순환이 아니고 악순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했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고하시겠죠? 계속 경고합니다. 하지마. 막 화도 내고 진노도 하고 막 심판도 내리고 했어요. 근데 무시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부패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니, 말 안 듣는데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가망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왔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신지 들으려고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그거 분별하려고 우리 와서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망성이 있어요. 우리는 100점짜리입니다. 100점. 금요기도 나오신 분들은 101점. 우리 100점짜리예요. 100점짜리. 가망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면 가망이 없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니 더러움 가운데 있는 그들 안에 그 더러움이 그들을 완전히 주장해버려서 구제불능의 상태로 가는 거죠. 구제불능의 상태로 갔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겠습니까? 못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진 상태에서 더 악해지고, 계속 악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이게 24절부터 32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 말씀 들으니까 나는 이 정도는 아닌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이 이거를 로마 교회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편지로. 로마 교회 안에 뭐를 말씀하려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뭐를 말씀하려고? 아마 인간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얼만큼 악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했을 것이고, 지금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고,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를, 그리고 교회됨의 문제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어쩌면 세상에 있는 악의 모습과 동일한 악의 모습을 우리도 범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로마 교회가 18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 로마 교회에 적용하기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처럼 섬기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악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18절부터 32절의 단락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은 내가 편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나의 이익과 목적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마음먹는 거죠. 하나님을 오직 나를 위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가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게 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결국 나를 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피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예배자인지 우상 숭배자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 단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상 숭배자인지 예배자인지. 우리도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은 결코
유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겠다.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속마음을 한번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엔 나는 어떤 경우에도 유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 그것이 계속될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유기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강도 높은 유기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유기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방치시켜서 더러움 때문에 멸망해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한 말씀, 유기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유기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봐요. 비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찾을 수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 없다. 그런데 그게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내가 다시 올 때 기도하는 자를 찾을 수 없으니 이 말씀을 듣는 너희가 바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어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성경은 그렇게 반어적으로 말씀하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데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없으니 반어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유기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기시켜버리겠다, 니네. 유기시켜버리겠다. 그런데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유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니 제발 이 말씀 듣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일을 지속하지 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유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시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최고의 형벌이에요. 그러나 유기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시는 것뿐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유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받은 우리가 결코 유기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복음을 받은 우리가 유기되지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 속마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놈의 새끼 말도 안 듣고 나가서 죽어버려! 라고 부모가 얘기했어요. 진짜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듣고 나가서 죽는 아들은 진짜 멍청한 거죠. 얼마나 답답하면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 말을 하는 아빠의 본심이 뭔지를 아들이 이해하면 효자죠. 이해 못하니까 아들이지. 여러분, 부모가 하는 말 다 거짓거리로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모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주영이 아빠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말 다 그거 거짓거리로 믿으면 자녀들 다 10번도 넘게 죽었어요. 부모가 하는 말의 본심이 뭔지를 자녀가 파악하면 그때 효자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진짜 속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속마음은 결코 유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유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일을 반복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염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왜요? 우상처럼 섬기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요, 우상을 닮아가가지고요, 우상처럼 우리의 귀와 눈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반응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말을 멈추시는 거죠. 그래서 유기가 일어나요.
따라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요청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제공했으니 그 방법을 따라 나를 더 이해하고 나를 알고 나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달라고 지금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유기가 왜 일어났어요?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져서 그런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지니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죠.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들을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결코 유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구약 성경도 주시고 신약 성경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도구를 하나 주셨어요. 뭘까요? 설교입니다. 설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신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근데 전제가 있겠죠. 설교자가 자기 소리 안 하고 헛소리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잘 증거할 때 그 설교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열어 놓으신 길을 따라 여러분이 부지런히 걸어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어떤 경우에도 유기되지 않고 하나님이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성탄절 전까지입니다. 성탄절이 이제 25일 날 새벽에 시작하니까 바로 그 전까지죠. 대림절은 초림의 의미와 재림의 고대라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초림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재림의 고대, 이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즉 초림의 의미를 알고 기억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로마서의 말씀을 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락은 은혜와 복음의 전제가 되는 인간의 타락과 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도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지금 내가 듣지 못하고 있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나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주님이 더 필요한 거죠.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지에 대한 소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이 대림절의 절기에 본다고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염되지 않고 거룩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요,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귀하게 보시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